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샬롬. 4월 22일 수요일 큐티 오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묵상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삶 가운데 다른 삶들을 더 더해 가기보다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건과 믿음의 용기들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왜 계속 득세를 할까? 악한 사람들이 제대로 심판을 받지 않을까? 또는 한문철 TV 같은 거 보면서 가끔씩은 이제 가슴 졸이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저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죄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대리만족하면서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이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 있고 악인들은 왜 다 멸하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이 오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은 더욱더 이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 또한 삶 가운데 우연찮게 찾아오는 일들을 겪으면서 이와 같은 마음이 함께 또 올라오게 되지 않는가 추측하게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벌하시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죄 사죄의 은혜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과 서, 이 끝에서 끝의 최대의 거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분리하여 없애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없애시느냐? 왜냐하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불쌍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 또한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나는 너희의 체질들을 잘 안다. 너희의 인생은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바람이 불면 지나가는 것처럼 금세 사라지기도 바스라지기도 하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시지만 그 인자하심은 언약을 지키며 법도를 행하는 자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과 추상적인 모습들,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에 지속시키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의 끝 후렴부 19절에서 22절에는 시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만유를 포괄하시는 절대 왕권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좌를 하늘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확고히 확립된 상태임을 드러내며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마땅히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엎드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시인은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먼지같이 연약하고 더럽는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형벌의 자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아버지의 용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19절에서는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를 덮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지음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더 힘들고 답답할수록 우리는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 가운데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즐겁고 내 영이 잔잔할 때에,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모두 맡겨드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삶 가운데 잘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정말로 덧없는 존재로서 저희들의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오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음을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환난 가운데에 또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에 또 삶 가운데 지칠 때에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셔서 만나지 못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사건들을 만나거든 저희들의 힘으로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겨낼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주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또 승리하며 나아갈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